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받을 복, 주보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1880년 암울했던 시대에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신 한 분이 계시죠. 이세종, 바로 그 선생입니다. 이세종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세종 선생은 조실 부모해 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끝에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가요. 남의 집 머슴살이로. 1880년 되니까 참 어려운 그런 우리 나라 그러한 상황이죠. 30살에 16살이나 차이 나는 문순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30살에. 그러니까는 문순이 여인은 14살에 결혼하는 거예요. 14살. 애기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기골이 장대하고 영민하였지만 부인은 일자 무식하고 생각이 좁아서 남편을 예탁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아기가 가서 결혼 생활하는데 무슨 철이나 있겠어요. 남편이 힘들죠. 그런데 이세종 선생은 40살에, 그러니까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40살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경건과 절제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생활이 어떤 것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경건 생활, 철저한 절제 생활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경건과 절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순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분방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식욕도, 성욕도, 물욕도, 명예욕도 막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절제하다 보니까 따뜻한 그런 생활도 못한 거죠. 평범한 부인은 이 남편의 높은 뜻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남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절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높은 그러한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부인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그녀가 나는 저 이세종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 없는 여자다. 이렇게 사는 것이냐? 내가 그의 아내냐? 하면서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마을에 있는 호라비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가출합니다. 호라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가출을 해요. 이세종 선생은 며칠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소문에서 보니까 호라비하고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하고 이제 나는 싫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당신하고 싫다고. 그래서 이 선생은 진꾼을 불러가지고 아내의 짐을 살림도구 일체를 다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내가 그리우면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러 가곤 했던 겁니다. 근데 몇 해를 살다가 그 동네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아내가 못 살고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여전히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은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어요. 얼마 동안 참고 살던 부인은 또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저렇게 예수님 잘 믿은 사람하고 나는 안 맞는다고 하면서 능주고을에 있는 방곡에 사는 호라비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가출을 합니다. 두 번째 가출도 이 선생은 여전히 부인이 필요하는 모든 살림 도구를 진꾼을 통해 가지고 다 보내줘요. 이번에도 아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아내를 찾아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니 두려운 일이니 마음을 돌이키시오라고 타이르며 끈기 있게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를 찾아갔는데 아내가 서리발처럼 화를 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근거리냐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내 망신시키러 왔어? 하면서는 거기에 가가지고 꾸정물을 갖다가 그냥 이공한테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꾸정물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공은 조용히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살다 못 살면 또 나를 찾아오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공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도 시간만 되면은 아내가 따라간 가서 전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내를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가 따라간 그 호라비를 또 선대해 가지고 갈 때마다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찬송을 불러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몇 해를 살았던 그 이공의 부인 이름이 문순이에요. 문순이는 다시 이공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공 부인이 이제 두 번째 가출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동네 망신이다. 집안 망신이고 동네 망신이다. 세상에 어떻게 남편 놔두고 저렇게 두 번씩이나 다른 남자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살다 온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안 된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공은 용서해줘도 우리는 용서 못한다. 이런 품행이 나쁜 여자를 우리 마을에 들여놓아서는 본일 되질 못한다.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내라고 막. 근데 이공은 부인을 방 안에 들여놓고 문 앞에 서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자기 부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그러니까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그리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호세아 사람은 음녀잖아요, 음녀. 이 여자도 차악녀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니까 호세아는 그대로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예. 이 고멜과 같은 이 부인을 용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바보가 된 이 이세종 선생밖에 없었던 거예요. 묵묵히 서 있던 이세종은 동네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자 누가 이런 여자를 행실을 본받겠습니까? 부디 철없는 제 부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허리를 굽혀서 용서를 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런 일로 존경받던 이세종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저런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고. 아주 바보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세종 선생은 무심했던 그 이세종은 이제는 저 부인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벗삼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쾌락보다도 더 훨씬 낫다. 부인 문 씨는 이때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세종 돌아가신 후에도 수십 년을 이분은 더 살았어요. 이세종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남편을 만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그 늙어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만 그녀는 홀로 살면서 청빈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77세 때까지 살고 임종을 했는데, 그 77세까지 예수님을 믿고 77세까지 철저한 참회 생활로 일관했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허세와 같이 이 음란한 고매가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내를 구원시키고 그 아내를 성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내를 성녀로. 이세종 선생님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대로 실천했던 분.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커밈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식과의 관계 단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궁에서 난 분신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식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못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절대 그 사랑을 어느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어미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에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도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레커밈, 긍휼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창자라는 그런 뜻이 창자. 우리 속 창자. 이 긍휼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어요. 노루석기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로 딱 겨눠가지고 탁 노루를 쐈어. 새끼를. 그러니까 새끼가 막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어미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자기 죽은 새끼를 보면서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미가 팍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어미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자기 죽은 새끼를 보면서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미가 팍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어미가 팍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야 이상하다, 화살도 쏴지도 않는데 왜 쓰러져 죽어버리지? 펄쩍펄쩍 뛰다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노루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9동갈이나 딱 토막토막 나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가지고. 이 가련한 새끼의 죽음을 아파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어미 노르는 그 슬픔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새끼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라틴어 함께라는 뜻의 콤과 아파한다는 뜻을 가진 패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은 긍휼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직접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었을 때라도 주님은 똑같이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똑같이 그 아픔을 하나님은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어 함께 아파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과 동일시하였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당신은 못생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당신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 당신들은 정치 사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종교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회교도들이든 불교도들이든 힌두교도들이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대시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 당신과 어울릴 수 없어. 당신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 100인대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라는 로마에. 이스라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죠.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황제를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백부장은. 예. 근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를 몇 명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종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나와서 간절히 그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그래서 예수께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제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그 가실 때 집이 멀지 아니해 가지고 백부장이 벗들을 친구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 집에 오시지 마시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 간다 하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을 못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종교도 다른 그런 사람인데 차별을 두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내 민족도 아닌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내 종교와 다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회당도 지어주고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이미 하인은 나서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시죠. 그럼 백부장 피정복민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정말 이 주둔군은 이 피정복민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줬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풍으로 고통당한 자기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일을 할 수 없는 종은 죽이든지 쫓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병든 종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종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얘기를 쫙 해주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빼앗아가고 거의 때려 죽이다시피 하고 버리고 갔다. 근데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 정말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내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직자들. 그들은 율법에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탄다고 했고, 이 율법적인 조건들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적인 조건은 나중 이야기예요. 아무런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강조하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면은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라는 바람도 없이 그냥 구해주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돕는 삶이에요. 조건 없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힘들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가족 간에 아무 조건 없이.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그 근원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이 긍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켜 주신 겁니다. 이 화해는 긍휼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이런 분 계셔요? 한 분 한 분 제가 봤을 때는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다 불쌍한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보면은 불쌍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쌍해.
다 불쌍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긍휼이 실종된 삶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때 만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사람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은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들 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불쌍해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너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모든 분들 전부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성숙한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